나의 주님 아무 죄가 없으시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하나님 사랑에 온전한 참 사랑 우리 위해 비리서 새 생명 주셨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신사역에도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정하여 안심하라 내 세상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본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신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두 번 시작.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시는 시각이나 사람이 사람을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뭐예요? 의식주. 맞지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주, 곧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보다도 더 시급하고 더 우선순위가 되는 문제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식주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죄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다시 말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은혜를 주셔도 보이지 아니하는 죄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셔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을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1절을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시 말해 귀신을 쫓아주시고 다시 배 타고 본 고장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인산인해를 이루며 모였는데 그 가운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2절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데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이나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주님을 본다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것 가히 너무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성경의 누가복음 기아장을 벗기고 그리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으로 내려놓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 내려놓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온 것은 중풍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왔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든 그 모습을 먼저 보신 것이 아니고 죄를 보시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무리로 걸어가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등등 말할 수가 있지만 그보다도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왜 병이 들고 죽는 줄 알아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를 가지고서는 영생할 수 없고, 죄를 가지고서는 평안할 수 없고, 죄를 가지고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고, 죄를 가지고서는 거듭나기가 어렵고, 죄를 가지고서는 힘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하시는 모습을 본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예수님 왜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러면, 자, 서기관들이 그리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이미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5장 21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신, 용서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 안에 1만 5천여에서 1만 6천여 족속들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하말티아라고 히브리어로 그리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그리 말을 하는데, 죄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와 뱀과 저주를 동일선상에서 보는, 죄, 병, 저주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나 저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고, 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사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자 믿고 있었는데, 자,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시던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부터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하여 그 시대에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갈 때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라고 여러분 정죄하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시급한 것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냐라고 하면 의식주의 문제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 받는 이것 자체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가 나더며 영생 복난 멸루간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우리는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을 권리가 있고요. 죄 용서 받은 사람은 가난해서 여러분 부유를 여러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요.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은 불안해서 평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죄 문제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어. 우리 3대 성인이다 라고 하는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여러분 죄 문제를 그들은 해결할 수 없었어. 여러분 어떤 심오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는 이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이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죄로 죽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죄 없으신 여러분 죄가 없으시고 험도 없으시니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것은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시라. 그런데 왜 죽으셨느냐 이 말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건너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 함께 부를 찬송 229장에 보면 아무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 2절에 가사처럼 이는 난리야. 이는 난리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갈보리에서 모로피라고, 채찍을 모로피라고 그래야 하거든요. 모로피라고 하는 채찍으로 율법에 의하면 40대를 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39대를 모로피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가 저 이집트의 박물관에 가서 보니 예수님이 맞으셨다라고 하는 채찍이 다, 근데 그 채찍 보고 정말 눈물이 안 날 수. 가죽 채찍으로, 가죽으로 된 채찍 끝에 깡코리가, 쇠 깡코리가 이렇게 다 달려있어요. 길이가 3m 정도 되는 쇠로 된 채찍 모로피를 가지고 예수님을 한 대 때렸을 때, 때리면 이 가죽 끄트머리에 달려있는 쇠 갈고리가 딱 몸에 이렇게 착 걸린다. 그럼 이걸 땡기면은 그 갈고리가 주님의 덩어리를 피고랑을 만들어버리고 가스가운 몸을 피고랑 만드실 때 주님은 그 채찍 맞으시는 모로피라고 하는 채찍을 맞는 그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어떤 마음으로 채찍을 맞으셨겠어요? 내가 채찍에 맞는 만큼 너희들은 건강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육을 건강케 하시려, 예수 채찍에 맞으셨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여러분 성도들이 되어 입으로 예수 채찍 맞으셨다는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플 때마다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모님이 3일 전에 멈춰지지 아니하는 기침입니다. 한 보름 정도를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목동 이대병원에서 2번이나 가서 진도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는데 차도가 없어서 그 약 먹으면 낫겠거니라고 생각했었지만 계속 떼어지는, 그랬더니 제 목회 사무실에서 기거를 하고 그러는 중에 제 큰아들이 제약회사를 오래 다녔어요. 어머니, 아무리 어떤 병원이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 서울병원에 예약을 해서 목요일날 예약을 해서, 만약에 또 새로운 병원에 가면 목동 이대하고 이대 서울병원하고 이대병원이랑 다 똑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병원에 가니까 새로 처음 피검사하고 CT 찍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이제 결과를 보러 갔었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입원을 해야 되겠다. 대학병원에서 여러분 입원을 하라고 해달라고 해도 입원 안 시키는 병원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셨어. 내가 입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다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입원을 해서 오늘 3일째 때문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어저께 가서 보니까 폐렴,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폐에 많은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폐섬유종이라든 폐가 자꾸 시간이 갈수록 굳어지는 그런 증상도 차후의 문제고 일단 폐렴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장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저께 입원을 시켜놓고 제가 정대 가서 보니까 와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해야 되는데 볼펜에 쓰고 자기 정자라고 이름을 쓸 수를 없어. 힘에서 숨어서 그래 얼굴이 까맣게 얼굴에 입술도 바라고 손톱도 바라고 청색증이 왔다는 생각이 되어질 정도.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밤에 그래서 이 참으면 이 집으로 올 수도 없는 거 아닌가 싶어. 혹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또 제가 원망들을 갖다서 사모님 형제분들한테 제가 쪽에다 전화를 하고 집으로 오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금요일 밤에 우리 성도들이 막 뜨겁게 사모님이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리고 교회로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오전에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우리 성도들의 또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그 기도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참 살려줘 얼굴에 이제 홍색이 그 푸르티틱하게 청색증이 돌던 그 얼굴이 아주 빨간 아주 홍색이 핏기가 돌더란 말이에요. 손도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감사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예배 어저께 설교주를 다 마친 저녁 때 또 가서 보니까 또 예전에 안타깝던 얼굴이 시커매지고 그래 이제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운동을 시켜도 그 몇 걸음을 한 200-300m 정도 되는 것도 제대로 못 걷습니다.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날 주일날이 되면 토요일날 교회 와서 그래 탁탁탁 아니고 혼자서 집에 있다가 다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참 뜨거운 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사모님한테도 제가 했던 말이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될 말씀은 예수 채찍의 맞음으로 나는 남을 입었느니라고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하라고 카톡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오면서 보니까 카톡이 왔는데 많이 좀 보전이 됐고 어저께 밥을 그래 좀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식당 밥 나오는 걸 보니까 조금이라도 먹었으면 싶어가지고 뭐 나오는가 싶어 5시에 가서 6시 반까지 1시간 반을 기다린 밥이 조금 뭐 나왔는데 그 한 숟갈도 못 보고 내가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니 때로는 짜증도 나기도 하고 뭐라고도 했었지만 또 보면 얼마나 폐렴에 온 사람들이 잘 못 먹는다고 그래요. 뒤져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모님의 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채찍의 맞음이 우리에게 건강으로 나타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로피라고 하는 가죽 채찍으로 39대의 매를 예수님이 맞고 견디면서 내가 이처럼 채찍 맞음이 너희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얼마나 염원하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다 못 박히신 채 자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자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맨 하반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병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물어보는데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예,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다음 제사함 받은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절 읽어본데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할렐루야. 이런 재용서 받은 중풍병자는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재용서 받은 사람들은 침상을 들고 갈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을 권리가 있고 영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평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여러분 힘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재용서 받으셨다고 믿으시거들라. 여러분 자신들을 향해서 감기가 걸렸을 때 예수 이름으로 감기야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해 보시는 병아 떠나라고 여러분 그렇게 명령해 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제사함 받은 믿음이 있을 때 이적과 표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작은 자는 제가 성경 자료를 찾아봤는데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러분들 물어보면 작은 자가 여러분 노인이었겠어요? 젊은이였겠어요? 아니면 남자였겠어요? 여자였겠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본문 속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했었던 이 중풍병으로 들것에 실려왔던 이 사람의 정체가 어떤 지체를 가진 사람이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젊은인지 아니면 노인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을 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이 자기의 중병에 걸려서 들것에 실려왔으니 침상에 실려왔으니 얼마나 자기의 침상을 들어줄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으면 그래서 이제 네 사람이 들 것을 아니면 두 사람이 들 것을 들었을 수도 있고 네 사람이 들 것을 침상이라 그래 하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침상을 들기는 너무 무겁고요. 네 사람 정도가 침상에 누인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을 들고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가버나움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오는 것까지는 좋았다 이거야. 그래 와서 보니 예수님 계신 곳에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인해를 이루고 인혈장맥을 친 그런 가운데 건강한 사람도 주님 보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 불가능한 사실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들것을 들고 온 사람들이 안 되겠어 돌아갑시다. 이 선한 사람들도 지금 저다가 예수님 만나기 어려운데 어떻게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 있겠어? 돌아가야 되겠어. 다음에 한번 기다려보시면 그리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지붕에 가서 들것이 내려갈 정도로 기하를 벗기고 구멍을 뚫는다는 것 이거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지붕 위에서 들것이 내는 조그만 이런 구멍이 아니라 들것이 제대로 내는 구멍을 크게 뚫어야 되는데 퉁퉁퉁 소리가 나지 않겠어. 뭔 소리야? 아니 김씨 올라가 봐요.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여기 와서 지금 구멍을 그럴 필요 없어. 오라 그래. 무슨 수지로 만나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지붕을 여러분 빵꾸 내고 침상이 내려올 때까지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멀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본문 속에도 이전에 보면 침상에 눈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온 그들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얼마나 중풍병자나 침상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고 인산 인해를 이루고 인을 장막이친 그런 가운데 들어 저 기붕을 기하를 벗기고 심상을 따라 내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고향에 가셔서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 근세가 있다, 지혜롭다, 은혜스럽다 그리 말을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 목이 비틀어지도록 목사님 한수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이 하는 그 기도는 개덩이에 소금 넣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믿을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올 때 믿음을 갖고 왔기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재용서받은 이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 받은 첫 번째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은혜 받았다는 말은 용서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은혜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셔서 배에서 여러분들은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